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드시고 주장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원가족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와 또 코로나로 거리두기 일환으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의 능력으로 속량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아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발걸음을 재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게으름을 피우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배은망덕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손에서 빚어진 우리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광야의 때에나 혹 가나안 때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의 호흡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돌이켜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여리고성과 같고 또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이 골리앗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에 죄악의 강이 흐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죄악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니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안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교제, 선교와 또 교회가 계획한 하나님의 일들이 또 우리의 일상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백신이 원활히 접종이 되고 또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 모든 상황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잘 길러내게 해주시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도 속히 회복되어서 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소용돌이에 빠진 미얀마를 기억해 주시고 세우신 양곤 주한교회와 주의 종을 그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속히 민주정부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동남아 지역에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특별히 라오스의 하요서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센터 그리고 네팔의 아르빌 목사님과 교회를 이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사역이 막힘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와 또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주한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3장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을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라 4장에서 느헤미야 1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 예물은 2,840만 3,691원 18.24% 정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기관 그 교회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용하시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전열기구, 전기 이런 꼭 확인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들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아래에 또 광고는 더 주얼박스 이점규 집사님 액세서리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지켜주신 한 주를 감사하며 은혜와 감사 넘치는 한 주로 채워주시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환, 승호, 종아,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생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윤이, 지원이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생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은혜 안에 살아가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큰아들 32번째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도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항상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항상 지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들의 새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친정어머님 편안하게 안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군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감사드리며 또 의탁합니다. 주왕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일에 고생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과 달리 부모의 마음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고생시키고 싶은 부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는 고생을 했지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내가 살아봤어도 내 자식은 아니야. 고생시키지 말자. 고생을 절대로 대물림시키지 말자. 우리 부모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자. 그래서 비록 우리는 쪽방에 살아도 자식들은 번듯한 집에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게 부모 세대의 마음이 아닐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식들의 평안과 그리고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들이 자식들의 삶에서는 부모가 바라는 그대로 더 좋은 열매로 반듯하게 나온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게 아니다는 역설을 또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최소한 197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난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겁니다. 배고프다는 것, 그리고 돈이 떨어졌을 때 내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결혼할 당시에는 대체로 단칸방에서 거의 월세살이로 밑바닥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내몰라라 하는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자존심 역시 예전보다 훨씬 커졌고요. 과거에 없으면 안 쓰고 못 먹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우리 세대 역시 지금은 옛날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구절은 므낫세라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 얽혀있는 이 관계 속에서 역대기가 말해주고 싶은 그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전도서의 뼈대 아래 이 본문을 살펴나갈 생각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인간은 과거를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반복된 패턴 아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세대의 반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므낫세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던져주는 힌트가 될 겁니다. 최근에 수요일에 저희는 사사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로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고통을 가져오는 가시 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고통의 땅에 평화를 가져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재앙이나 고통이나 질병 같은 아픔들이 없는 좋은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사시대는 불행하게도 100년 이내를 넘어서지 못한 채 고통의 아픔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종으로 살 것 같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힘을 길러서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로 등장을 하는 이 반복된 패턴, 이게 350년을 덮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참 인생이 어리석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필연적으로 좋은 세월이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가시의 아픔이 찾아오는데, 이게 뻔한 만고의 진리인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인간이 그 정도로 어리석은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 또한 그런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 앞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 역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건,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불행과 아픔들, 그리고 또 아프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약하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런 그 반복되어지는 패턴의 역사 속에서 우리조차 그 안에서 고민해야 될 주제들이 반드시 있는데, 이걸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연결고리 속에서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이 패턴의 밑바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고통과 평화의 시간에 대한 대조입니다. 배신의 그 못된 버릇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반격을 허용하셔서 아프게 하셨던 시간을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의 정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그 시간을 평화의 시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지난번에까지 보셨던 사사기의 앞부분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이 고통을 끝내버리고 40년의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은 18년 동안의 고통을 끝내고 그리고 80년의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세 번째 사사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제압하게 되면서 2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두 가지는 명확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신 차리려고 내리시는 허용하시는 고통의 시간은 짧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이후의 평화의 시대는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자, 징계와 이 아픔은 정신 차려라 하시는 의도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단축해 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신의 시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려는 이 고통의 시간은요, 턱없이 짧게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면은 어김없이 반드시 사람들은 배신의 길로 돌아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를 주목하는 이유 역시 여기 두 가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고통과 평화의 시대, 이 둘의 관계를 역추적해 보면서 우리 시대의 고민을 좀 가깝게 본다면 부모와 자식 세대에 얽혀 있는 이 신앙의 문제를 함께 붙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 성경은 포로 시대 이후에 고통의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그들에게 희망이 필요하고 미래의 회복을 주기 위한 그런 성경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 성경에서 높이 솟아있는 두 영웅은 역대기 상에서는 다윗이요, 역대기 하에서는 솔로몬인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역대기에서는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되는 그런 넘사벽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대 하에서는요, 솔로몬과 비슷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 즈음에 살짝 올려놓은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가 보려는 므낫세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역대기가 소개해주는 이 히스기야는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기도 하나 가지고 세상을 이겨낸 최고의 사람이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8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 역시 똑같은 그 아수르에게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유명한 편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항복하라고 보냈던 그 협박 편지인데, 그것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그들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에 전멸시켰던 이 엄청난 위대한 사건, 우린 이것을 편지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의 무릎으로 이 위기를 이겨낸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지도해주고 가르쳐줬던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 사건의, 이 당시의 사건을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경험한 그 히스기야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또 다른 위기를 넘어선 그 이후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난 그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5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정확하게 15년을 더 살고 5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소재로 살펴보는 므낫세가 바로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고요. 이 사람은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채우고 67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핵심은 이 사람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인데, 므낫세가 태어났던 그때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지 2년째가 되던 41살에, 그것도 귀하게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 히스기야의 이 15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차라리 죽을 병에서 15년을 더 살지 않고 그냥 그때 끝났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아들 므낫세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놈 때문에, 이 아들놈 때문에 아버지가 욕을 당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은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살려줬다는 그 말은 그 시간 동안에 그가 인생과 나라와 신앙을 망쳤다고 하는 그 비판은 그 아들 므낫세 때문인데, 그런데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다른 관점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15년의 세월은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아무 걱정 없이 완벽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하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5년의 세월 속에 완벽한 평화의 시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41살에 늦둥이로 아들까지 얻었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보다도 평화의 시간을 더 많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사들이 죽고 나면은 바로 배신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을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므낫세 역시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고는 하나도 알지 못한 채 평화의 시대에 나와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곧바로 배신의 길을 걸어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처음 말씀드렸던 헤아리는 새 것이었구나, 반복되는 역사의 대물림 사건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패역하고 못된 아들 므낫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그가 전혀 고생이라고는 알지 못했던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자,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 역대기의 생각을 다시 들어본다면은, 그러니 아들 때문에 아버지 히스기야를 너무 비난하지 마라. 이 아버지 히스기야는 단지 아들에게 고생이 없는 세상, 가난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평화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데, 그런 반격이 역대기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역대기가 찾고 싶었던 원인은 히스기야를 떼어놓고 므낫세의 이 패역함을, 그 원인을 평화의 시대에서 찾고 싶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으니까 신앙을 느슨하게 내던져버리는 그런 역사의 대물림을 꼬집은 건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반대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고생을 해봐야 되느냐? 고생의 시대를 살아봐야만 사람이 온전해지는가? 여러분,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절반은 맞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비유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정말 바람이 부는 날아갈까 봐 염려할 정도로 평화의 시대에 꽁꽁 이 아이를 묶어놓고 고생이라고는 하나 모르게 이 아이를 깨끗하게 먼지터럭 하나 없이 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간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이삭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7살이 되던 해 이삭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자기가 묶였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쓰게 될 그 나뭇가지 위에 자신이 눕혀졌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자신의 배를 진짜 가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의 사건 속에서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일 거예요. 아마도 그는 그 묶여져 있는 그 제단 나뭇가지 위에서 칼을 든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오줌똥을 쌌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그러나 이 사건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의 사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어린 양이었어요. 우린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많이 적용을 하지만, 그러나 이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사건은요, 17살의 그 아들 이삭에게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 됐을 거예요. 그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 하나 없는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이삭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었던 그 중요한 사건은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성경에서 만나는 이런 이야기들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그 세대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올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숨겨진 교훈을 담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은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례였어요. 반면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라는 대제사장, 이들의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 누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불행한 평화의 시대의 슬픈 역사였는데, 아버지는 두 아들의 못된 짓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그 아들들 다 죽고, 그날 같은 날에 아버지마저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런데 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성소에서 못된 짓을 일삼게 내버려 뒀는가? 그래서 그들이 요절하게 만들었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소에서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런데 그 아버지조차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경외심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찾아온 그 집안의 아픔이었다. 성경의 고발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둘 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몰락해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엘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사람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자가 남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손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빈털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의 시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말인데,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며느리 룻이 선택했던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평화의 시대에 무너져 내린 그 엘리의 가정과는 달리 고통의 세월 속에서 사무친 아픔들을 겪어내는 가운데 도리어 그 안에서 고통이 그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빛나게 만들고 있었던 역설적인 반전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므낫세를 적어내는 역대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처럼 히스기야 역시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 때 2년 만에 늦둥이로 극적으로 얻은 귀한 아들이 므낫세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구나 이 시절은 히스기야로 인해서 찾아온 완전한 하나님이 내려주신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므낫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고통이나 아픔이나 가시나 시련이나 그런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과연 그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죽고 12살에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역사에서 가장 나쁜 왕, 그리고 가장 패역하고 못된 사람으로 이 므낫세가 기록이 되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못해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오나,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사실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 므낫세를 정말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 것도, 그리고 그 시절에 그가 욕을 먹었던 것도 바로 이 므낫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역대기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아버지 히스기야를 그렇게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 반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사실은 열왕기서에서 빼버린 이것을 역대기가 다시 살려내었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 악한 왕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겪어보지 못한 그 아픔의 가시를 그가 겪어내는 가운데 일어났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질문 속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아들이 망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펴고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더라. 그런데 거기는 바벨론이었더라. 앞뒤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끌고 간 세력은 아수르였는데 갇힌 곳은 바벨론이었다. 실제로 끌고 간 나라는 아수르가 맞았고요.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아수르는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아수르에 끌려왔는데 갇힌 곳은 바벨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그 당시에 역대기의 사람들이 느끼는 이 바벨론의 이름의 그 느낌은요, 현저하게 달라요. 그들은 소리만 들어도 몸소리가 쳐집니다. 지긋지긋한 이름입니다. 얼마나 70년이 넘도록 그 깊은 세월 속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운 끔찍한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이 끔찍한 곳에서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역대기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정말인가? 어떻게 그가 거기에서 살아올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역사의 뒤안길 속에서 이 사람은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러니 그런 므낫세가 붙잡혀 갔다고 말하면 고소하다, 다 자기 뿌린 씨앗 그대로 거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았을 때 역대기는 이 숨겨진 사건을 왜 다시 살려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먼 곳으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있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배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아픔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금수를 입에 물고 자라난 이 평화의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세상은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아도 번영이 넘쳐났기 때문에 배신의 길을 가고 마음껏 돌아가 버린 그런 인생이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딱 바로잡으시려고 그를 끌어다가 바벨론의 그 엄청난 감옥의 수렁 속에 그를 집어 던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평화와 번영은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세대가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이 평화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배신을 하게 되면 그 뒤로 필연의 역사는 또다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역사의 되물림입니다. 자, 오늘 사건이 그래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는 사사시대만이 아니었고 그들의 시대만이 아니었고 지금도 우리 시대 역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 세대는 언제나 평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누리는 현재의 평화와 번영은 전쟁을 겪은 세대, 그리고 보릿고개의 가난을 겪은 세대,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 세대의 기도와 부모 세대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무릎들이 낳은 우리에게 주신 혜택일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지울 수 없는 사실인데, 그분들의 신앙과 기도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열정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평화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화의 시대에 나고 자라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역대기는 그런 위험에 대한 표상을 바로 이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시대에 망가졌던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바벨론의 짐승처럼 끌려가게 하셨더라. 그리고 죄악의 고통과 죄악의 수치를 겪게 하셔서 그것이 아니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바로 잡으시더라. 그래서 징계는 오히려 그에게는 은혜였다. 이런 역사의 되풀이되는 반복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반전은 이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엎드림의 시간을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믿고 알던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는 그래야만 했던 상황 속으로 던져졌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이 바벨론 포박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아왔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본문 12절 13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12절 13절을 읽어보십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지나가던 개도 웃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기도할 사람 아니야. 절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바벨론 그 땅에서 그가 크게 겸손하여 기도를 했더라. 이 말을 남겨놓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성경에 없는 역대기만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기적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후의 모든 사건들이 이것을 다 덮어놓았는데 역대기는 이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왕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온전하게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므낫세가 유일한 존재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에 역대기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참상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런 바벨론의 이빨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은요, 정말 100배 이상의 우리가 느끼는 감동보다도 더 가슴이 찡하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건이었는데 묻혀진 역사의 대반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말에는요, 끝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얼마나 슬픈 평가인지 모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전까지는 몰랐다는 표현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줄 알았고 평화의 시대가 자기들의 그 공로 때문인 줄로 알았던 그런 것들. 그러니 여러분이 바벨론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잠언에 여러분 이런 슬픈 구절이 있습니다. 27장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미련하다는 이 말은 잠언식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들을 바로잡고 고치기 위해서 절구통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고 공의로 그의 머리를 찌을지라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더라.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다시 살려내시려고, 사람 되게 하시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공의로 그의 머리를 찧어내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던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 찬양을 드리고 결론 부분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를 통해서 역대기의 시각을 재조명하는 가운데 역사는 되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패역함이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역대기는 반론을 제기했던 거예요. 과연 당신이 만일에 므낫세였다면, 당신 역시 금수를 물고 화려한 왕실에서 태어났더라면 한 번도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가난이라고는 알지 못한 채 당신이 평생을 살아왔다면 정말 그 속에서 당신 역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유하게 주어진 평화로운 평화의 시대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만일에 우리가 역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는다면 전도서는 반박할 겁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역시 우리에게 또 말해줄 겁니다. 350년 동안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했던 그들의 반복된 패턴의 시간들은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은 평화의 시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돌아선 역사에 대한 이 아픔의 되물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사사기처럼 배신의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아픔의 시간은 찾아온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아주 짧다.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신앙의 근본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일 뿐이지, 그게 죽이려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역설적으로 우리는 고통이 없는 평화의 시대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불행한 역설을 만나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야 비로소 기도를 배우고, 바벨론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야 깨닫는. 그러니 결과적으로 내 아들에게만은 고생을 물려주지 않고 내 아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전쟁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물려주고 싶었던 그 아버지야 히스기야를 탓할 수 있겠는가? 도리어 평화의 시대 속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쳐버린 그 므낫세의 죄가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인생의 가시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평화의 시대로 돌아가기 위한 반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니 가시와 아픔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며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깊은 시간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만일 자녀들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부모 입장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식들의 고통과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한다면,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다 버릴지라도, 내 뼈가 부서질지라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팔을 걷고 달려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는, 회복의 계기가 되는 반전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부모라면 훨씬 더 성경적일 것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와 번영을 자녀들의 세대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더 많은 것들을 남겨두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패하고 썩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난번과 같은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광야에 놓여져 있다면, 그렇다면 어미 새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둥지 안의 어린 새들처럼 살아라. 그것이 답이다. 만일에 우리가 가나안의 이 정복의 이 혼란하고 복잡스러운 세대를 살고 있다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처럼 순종하며 살아라.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고통의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의 시대입니까? 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에 되풀이되는 이 성경의 관점은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 고통의 시대에 내가 만일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시려고 나를 공의로 지금 찌으시는 시간이구나. 절구통에 머리가 파서지도록 찌으시는 시간.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고통의 시간에 혹시라도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더 깊이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동안에 이 고통의 세월을 기도로 이겨내며 살아왔던 부모 세대나 앞선 세대들의 그 아픔을 씻어내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그 평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우리의 마지막 핵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기도를 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구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바벨론에 가서 공의로 머리가 찧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스란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평화의 시대인가 고통의 시대인가, 역사는 되물림되고 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역대기에서 찾아낸 므낫세의 기도의 사건, 그의 인생 속에서 절대 믿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그것을 기록해낸 이 역대기의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고통과 평화의 시대에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대물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암과 싸워나가야 되는 분들의 약한 몸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고 맑은 정신과 청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백신을 맞았습니다, 무탈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더 우리가 안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점차 회복되게 하시고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시고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앙망하는 우리의 거룩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의탁합니다. 위험과 감염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흩어져 살아온 우리 주왕의 가족들의 삶을 붙드시며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지켜주셔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않는 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역사의 대물림되는 반복 속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늘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